학습받고 세례받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때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짧은 시간에 기도에 불을 붙이려며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은혜가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가 있다면 부서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화면을 이제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인데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입니다. 7살 때 옛날에는 교회에서 새벽종 소리가 들렸는데 새벽종 소리가 땡땡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린 저에게 새벽 기도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엄마 보고 엄마 새벽 기도 가자 하고 엄마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자녀를 5명을 낳았는데 그때는 제가 7살 때니까 2명밖에 제 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가 젖을 먹고 있는 때인데 새벽 기도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야 아들은 새벽 기도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철이 없으니까 엄마 보고 막 새벽 기도 가자고 졸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알아 저기 늑대 있잖아. 새벽 기도 가다가 늑대인데 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제 마음속에 엄마가 공갈 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자고 때를 쓰니까 어머니가 호랑불을 여는 등불을 켜주면서 니 혼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7살 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호약불을 켜놓고 새벽 기도를 할 때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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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달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제가 듣기에는 아이 뭘 그냥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하고 이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그거 막 나이롱 양말을 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도사님도 웃고 사람들이 어린 제가 기도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던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장모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나이롱 양말 달라고 기도했다고 가르쳐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이롱 양말을 사가지고 뒷방에 던져 넣으면서 저보고 뒷방 문을 열어보라 그랬더니 막 알록달록한 나이롱 양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동기가 됐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밤나무 밑에서 밤을 많이 주었습니다.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밤을 많이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양쪽 주머니에 밤을 가득 엮고 앞에 밤을 가득 많이 주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자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새벽 기도 가서 밤 주었다고 했겠냐. 얼마나 주는노 물어요. 그래 방바닥에 갖다 탁 털어놨죠. 주머니 거 다 털어냈어요.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초신자인데요. 예언하시더라고요.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장모가 앞으로 크면 잘 살 거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만 너는 부지런하니까 그랬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왔고 또 부지런한 체질입니다. 7살 때 새벽 기도 시작한 것이 지금 10살이 넘도록 새벽 기도 했으니까 일평생을
새벽 기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셨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좋은 사람을 몇 분을 만나게 됐는데, 부산에 가서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뵙게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망해서 부산 내려가서 판잣집에 사는데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래요. 나는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신앙이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정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고 엄마가 교회를 정할 때에 너들이 따라서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38살에 가부가 됐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기쁘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거의 평생을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주일은 교회 갔다 오시더니 하신 말씀 뭐라 그러는 거면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대요. 누군데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다. 귀한 분이다 그래요. 저는 그냥 십자가 세운 교회면 다 똑같은 줄 알았지 그때까지 교회를 좋고 나쁘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영록 교회가 그때 개척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새벽 기도가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기초공사를 하게 됐고 78년도에 신학 공부를 하러 서울을 올라오게 됐는데요. 제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수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선배가 저보고 물어요. 유 선생 어디서 왔어?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수요 예배인데 어느 교회를 갈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 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지요. 그랬더니만 이 교회 가지 말래요. 앞으로 큰 종이 되려면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큰 종이 되지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선배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형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시골에 있었을 때 영락교회는 들어봤지 중형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거 좋고 막 하는데 아주 부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기는 이 선배가 나를 시골에서 왔다고 자기 교회를 뻥치고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선배를 좀 호되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선배님 교회를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첫 번 가서 놀랬던 것은 그 교회가 수요 예배인데 충무로 오가 있을 텐데 수요 예배 때 예배당이 꽉 차버린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찬양대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조용히 설교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 설교에 쫙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와 선배가 말한 게 맞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가 하면 내가 진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내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을 텐데 이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는데 너무 아까워요. 밤새도록이라도 그 설교를 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저 목사님이 받은 은혜 100분의 1만 1000분의 1만 받아도 내가 밥값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지금 수요일날 이 정도 모이는데 주일날은 얼마나 많이 모이겠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는데 목사님이 이런 강구를 합니다. 수요 예배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1시간 하고 가야 되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다시 부르고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쁜 사람만 가라고 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모인 사람 중에 가는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전부 다 1시간 기도에 동참하는데 왜 그때 기도회를 했는가 하면 역삼동에다가 9,800평 땅을 산 거예요. 10,000평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참석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청년들은 집에 가도 아볼 일도 없으니까 교육관에 가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첫 시간에 은혜 받았지요. 기도에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 공부는 또 대간지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셨던 정상훈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40명 갔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가르치시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대하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후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당파 싸움에 대해서 그러면서 쭉 물미를 터뜨려 주는데 짧은 1시간에 고린도 전후서가 그냥 물이 툭 터지는 것처럼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홀딱 반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해가지고 추보를 봤더니만 일부 예배가 7시에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7시 일부 예배가 있다는 걸 초원에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이제 돼가지고 비로소 교회를 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밥도 안 먹고 일부에 참석하려고요. 갔는데 가서 봤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려고 나보다 먼저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저보다 먼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앞자리 중간 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 몇백 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나보다 은혜 더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그런데 야, 6시 한 50분 되니까 찬양대가 찬양대로 들어오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7시 예배가 거들먹한 거예요. 빈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분위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율이 있는 사람이 충무로까지 올라면 몇 시에 저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열심과 그 분위기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꼭 천국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배가 그 교회를 이끌어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가 그때는 8시 반에 충영교회는 했었습니다. 16부 주일학교를 하는데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교육관을 봤더니만요. 방마다 가득 찬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위기를 보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10시 반에 2부 예배가 들어갑니다. 이 2부 예배 때 앉았던 자리에 또 앉으려니까요. 아까 1부 예배에 드렸던 저 사람이 또 앉았나. 사실 앉아도 괜찮은데 그때는 제가 자각시심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중위층에 올라가서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2번 들으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시작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에 좀 같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선배 보고 부탁을 했더니 선배가요 나를 약간 마시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이 니하고 어떻게 부흥에 하느냐는 식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신학교 때 다닐 때는 공부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7장 7절이 살아있었어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시는데 왜 저 선배는 나보고 교회는 이끌어줬는데 내가 기도 부탁하는데 내 하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됐다고 얘기할까. 그때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선배 보는 앞에 내가 김창인 목사님하고 부흥회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7년 동안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83년도에 총신을 졸업하고 나니까요. 충청남도 서천의 종천면 석정교회라고 시골교회를 가 있는데요. 충영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원을 맡아야 되는데 처음 보는 설교를 하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가기 전에 70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형편인데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런 처음 보는 설교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명확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유전도사, 전도사가 설교 잘하는 거는 잘 될 수도 없다. 또 깊이 파려고 해도 파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내다보고 자변을 내다보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빡빡 질러가지고 담대하게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설교라는 거지. 성경을 파헤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총신 졸업하고 처음 부임하는 교회는 인생이 좌우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가게 된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있던 교회는 한 80명,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수백 명 앞에서 설교를 평생 처음 하게 되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기도 3일 했지요. 또 준비기도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 어깨를 붙잡아 주는 걸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소리를 딱 질렀는데 그때 탈선한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탈선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셨던 거 그 말씀을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내려오자마자 기도원 위원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감사하다. 그러나 제가 학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전문학교를 나왔고 총신 연수원을 나왔기 때문에 충영교회는 학벌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설교는 됐으니까 됐어. 그러나 이력서는 떨어져도 나는 내 할 일은 했어 하고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는 이력서를 가져오라 그래 갖다 냈더니만 인사위원회에서 쟤를 카트시킨 거예요. 안 된다고. 성경학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충영교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카트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당회 때 또 기도원 위원들이 또 냈어요. 또 카트 시켰어요. 또 냈어요. 또 카트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기도원 위원들 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전도사 카트 시키는데 계속 내느냐 그랬을 때 기도원 위원들이 유창무 전도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기도원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석학 박사가 필요하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는 힘드니까 전도사한테 써보고 안 되면은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인사에는 예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충영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전도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 장로님들이 이런 가정에서 전도사님을 모셨으니까 전도사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안 쫓겨나려고 강대상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당할 자 없는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정필도 목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울어라. 신학교 다닐 때 기도가 저축이 안 되면 절대로 목회가 될 수가 없다. 신학교 다닐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강다창 앞에서 울기만 울면 되니까 방에서 잘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다닐 때 강대상 앞에서 많이 울어라. 그 부탁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았습니다. 또 저의 선배 한 사람은 저에게 부탁하기를 앞으로 장모가 신학 공부하려면 노회의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노회 일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 보는 데나 전무해라. 그 부탁을 저희 고향 선배가 저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는 갔지만 출석은 불렀지 제가 거기에 감투 쓰는 데 대해서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보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일생을 제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제대로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26살 무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요. 그 전까지는 일어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읽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성경이 읽어지는데요. 열 읽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스케이트장에서 쫙 밀려지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읽어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바보지. 어려서부터 이 좋은 성경을 내 앞에 두고 이걸 성경을 못 받다더니 내가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저를 만들려고 3년 동안에 이 성경을 약 100독 정도를 계속 미쳐가지고 그냥 밥 먹고 성경 보는 일만 전무하다가 78년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서도 그 목회 세계나 신학 세계를 몰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제가 장학생 될 줄 알고 갔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제가 하게 되니까요. 한 50몇 명 중에 제가 그냥 B에서 몇 등 정도로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자존심을 상하는데 내가 뭔가를 한 가지를 잘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다가 기도 한 분야만큼은 제가 한 눈물을 타고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무리 속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지지 아니하려고 그냥 교회 강단에 자다가 옆에서 기도 소리가 나면 또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하면서 제가 일생을 보내게 됐는데 저한테 참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기숙사 사감이 주변에 학생들 잠 못 잔다고 우리를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산기도 가자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산기도에 대한 처음이 없다가 산기도로 올라가게 됐고 거기서 밤 11시부터 새벽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철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주변에 저를 이끌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졸업하고 나면 내 목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총신 졸업하고 2달 있다 충영기도원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또 총신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루 3번씩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종은 설교만 하면은요 먹을 것은 나오는 거거든요. 주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어디 가든지 간에 설교할 때를 주시고 제가 하루 3번씩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보내주시니까 새벽에 낮에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하니까요. 한 2달 하니까 미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했지, 엘리야도 했지, 엘리사도 했지, 뭐 기도에 대한 걸 하고 나니까 제가 이 기도 설교 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기를 뭔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김창인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지치지 않는데 나는 2달이 안 돼서 미천이 떨어집니까 하면서요. 고심을 하면서 우리 기도원이 5만 평이거든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산을 이렇게 돌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주시는 거예요. 야, 이 펌프가 가뭄 들어도 나오는 데가 있고 가뭄 들면 펌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대로 박힌 거는 가뭄이 들어도 동네 사람이 다 퍼도 물이 나오는데 내가 이 말씀 속에 제대로 박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박아서 들어가면은 이 설교는 모자라지 않고 평생이 해도 남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김창인 목사님이 그 수십 년 하였던 설교 집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장기전으로 목회하시는 분은 이런 면으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을 깨는 사람이 돌을 계속 깨다 보면 돌의 결을 아니까 석수가 돌을 큰 바위도 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도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미가 터지는 거예요. 물미가 터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산기도 다니면서 희한한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산기도 제일 처음에 올라갔을 때에 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앞으로 목사님을 기도 훈련시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 시작하는 78년도에 제가 전도사도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 아버지 나는 못.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아버지 나는 못. 아버지 나는 못. 제가 계속 나는 뭐 할 수 없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시키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는데 꼭 지게짝대기로요. 뱀 머리를 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딱 눌리시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금방 받았는데 제가 85년도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피레미 같은 목사인데요. 목사님들 기도 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강압방이 오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누가 날 보고 올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라고 해도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그때는 국민일보가 나오기 전입니다. 기독신문과 크리스찬신문에다가 밑에 반당 강독글을 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다고 하고 신문에 냈어요. 처음으로 목사님들 대상으로 기도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나는 한 3명, 4명 올 줄 알았는데 58명이 접수가 된 거예요. 58명이 접수가 됐는데 제가 첫날부터 쫙 강의를 시작하는데 와 58명이 첫 번 설교를 듣고 첫 번 강의를 듣고 개회 예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울기 시작하는데요. 안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떼글떼글 굶는 거예요. 막 울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금요일까지 그때 강의를 쫙 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하고 쉬었다 또 차 마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뺑뺑이 계속 돌렸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3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체력이 지금도 체력이 괜찮습니다. 그때는 뭐 피곤을 모를 때니까 그냥 계속 기도를 시키고 마지막 금요일 날 돌려보내기 전에 58명을 둘러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사역을 평생 해야 되는데 제가 고칠 점을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둘러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보다가 총신 5년 선배더라고요. 군의관을 하신 의사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자기가 이런 세미나 가봤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목이 잠기도록 이렇게 기도해 본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고칠 필요도 없고 이대로 계속 하면 되고 이게 너무 순수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쭉 돌아가다가 어떤 한 분이 저보고 한 가지 건의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만 강의비가 너무 비싸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이거 5만 원을 내고 오기는 시골 목사님들 너무 힘드니까 2만 5천 원을 받아야 된다고. 옛날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이미 물질적인 자유를 받았거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만 했지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척교회는 무료로 한다 그랬더니 막 100명씩 막 그냥 무료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전부 다 받아서 훈련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을 봤는데요. 에스라 10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기도 불을 붙이는 데는 아주 핵심적인 키가 되는 노린자와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9장과 전체 앞뒤면을 보면은 그 에스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완전히 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방백과 두목들이 타락하고 이방 혼인을 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때 에스라가 이렇게 종교계가 더러워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강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 어느 교회나 기도의 불이 꺼집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많이 집회를 다녔습니다. 많이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어떤 강사 교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뭐 강사비 1,000만 원 달라고 하고 이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다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요 저를 초청을 했을 때에 내가 시간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았어요. 저는 늘 그 6개월씩 8개월씩 국외 다닐 때 계속 집회 일정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52주인데 52교회를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70교회, 80교회, 86교회 수많은 교회를 앞뒤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집회를 할 수 있었던가 하면은 제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 봐서는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잡는 것 보고 뒤에서 이제 사회를 보는 것 보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부흥사로서 가서 기도불을 붙여놔도 목사님들이 기도불을 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은요. 이분들이 설교 자체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분야를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은 기도 불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의 불을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같은 곡인데 소곡인데 그중에 북거리가 있고 장조림할 것이 있고 그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는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본문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적용시킬 줄 알아야만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 제목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다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내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보면서 깨달았던 거는요. 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대신측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신길 성결교회 이신흥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을 때도 제가 시간 없다고 못 간다고 나를 초청하려면 적어도 1년 전에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은근히 유세 부리고 그렇게 했었거든.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 목사님 그 이신흥 목사님도 유 목사님 시간 될 때에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시간 맞을 때에 오면 됩니다 해서 그 교회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를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흐름이 있느냐 하면 목사님들은 크게 나누면 두 분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다 복음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설교를 들어볼 때는 율법적으로 하는 설교에는 절대 기도불이 붙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르치는 교육 위주로 해도 기도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햇불회관에서 광고비만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햇불회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시작했는데 대구의 서문교회, 광주에 또 부산의 영락교회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대교회들만 집회를 했는데 햇불회관에서 했을 때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이 오셨어요. 고신층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요. 유 목사님, 나는 고신층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만 고신층은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순복음처럼 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치는 목사님입니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니 성경 공부가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는데 그냥 몇 장 몇 절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냐?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기도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지는 거는 그거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는 그냥 주원부원의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철야기도나 금요기도나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전남로에 저희 교단에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102개 교회가 동명수양관에서 이제 화순의 동명수양관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2개 교회가 그중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연합회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그래 예배당 안에 다 못 들어오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성교회의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대성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기도 부흥회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70 은퇴하기 마지막 부흥회예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이제 어디에서 물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 그러면 자네가 유창문 목사 맞는가 그래요. 네 그랬더니만 나 총회장 한 아무개 목사야 그래요. 네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 부흥회를 하기를 장로님들이 요번째 화순의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네 그랬더니만 오는데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박수를 치지 말고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박수 치지 말라, 복음성가 하지 말라, 만나보나 마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때 40살쯤 때인데요. 저보다는 70 은퇴하심을 30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구리 잡아가 땅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이 목사님 이번에 말씀으로 내가 패대기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목사님 깨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얼마나 무게를 잡으시는가. 부목사님하고 식사하게 하고 자기는 식사 시간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됐더니 부목사가 사회 보고 목사님은 장로석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그 목사님 깨려고 몇 장 몇 절에 이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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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성경으로 기도에 대해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던 분이 이 사람들이 이게 설설설설 풀더니만 가슴 속에 수첩을 꺼내면서 그때부터 받아 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기도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 기도문을 열어 제키기를 시작했는데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마쳤을 때에 부흥회를 마쳤을 때 그 김기름 목사님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총회장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총회장을 생각을 하고 총회장을 했는데 40대의 유창문 목사를 만났다면 자기는 기도 목회를 하지 총회장을 안 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이름 있는 목사님이 많이 다녀갔는데 그냥 기도하라는 부흥회 때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체계 있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저한테 강사비를 250만 원 주시는데요. 자기 있는데 돌아오는 돈을 다 저한테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10,000원짜리로 380만 원을요. 주는데 한 보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가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다. 우리 교단에 이렇게 기도부를 붙이는 사람이 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원제일교회 안 목사님 있는 교회를 집회를 갔었는데 안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일을 몰랐다. 내가 총회장까지 했지만 기도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불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썩었고 상황을 보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2009년도 7월 달에 여기 예배당지 있는 걸 돌아보러 들어왔다가 나가다가 경찰들에게 잡혀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저는 재판을 구치소 생활을 제가 한 석 달 동안 했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놓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었잖아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뱃사람들이 나를 던져서 바다에 넣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찰들이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치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뜻이 있어서 보낸 거다. 저는 믿었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나를 잡아넣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참 경험한 중에서 재미났던 것은요. 한국에서 기독교 TV를 보는데 무슨 TV가 나오는가 하면 영국 교회가 문 닫고 영국 교회가 어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독교 TV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일부분입니까? 진짜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영국에 우리 GMS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GMS 수련회가 있는데 저를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가기로 했죠.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간다고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있대요. 뭐냐고 했잖아요. $10,000 가지고 와야 했는데
$10,000. 제가 안 간다고 했다면 모르지만 간다고 했다고 말을 돈 때문에 바꾸면 그거는 체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했고 이제 돈을 가지고 일주일 먼저 가서 영국 교회를 돌아보고 영국 교회 우리 GMS 선교사님들하고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거기 가면서 영국에서 이제 맛을 보고 나면 나를 또 계속 부를 거야 하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연합회 쪽에서 저를 런던에 연합 집회를 불렀습니다. 연합 집회를 하면서도 제가 2018년도 했는데 2019년도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 또 나를 틀림없이 부를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기도 불 붙이는 전문가고 이런 분에 대해서 계속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나기 전에 다음 임원들이 저보고 2019년도에도 제가 또 런던에 집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참 덕분에 관광도 잘하고 정말 이런 집회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 그랬는데요. 제가 인도에서 잡히는 바람에 그 집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교도소 들어가 있을 때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터득을 바로 알면 굉장히 쉬운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안 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첫째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내 한나가 뭐 별 볼 일 있겠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냥불 하나를 바로 켜게 되면은 이거는 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에 그 교회가 싸늘한 교회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은 기도를 붙이라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김창인 목사님 동생 교회였는데 김창명 목사님인데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총신학생이 있고 갈빈신학생이 있고 제가 성경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자 5명 중에 피레미 전도사가 어떻게 기도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탄불을 한 장씩 불 붙이는 것처럼 한 장씩 한 사람씩 불 붙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제가 기도실에 데려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불을 붙이게 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되고 교인들이 그거 되고 이제 막 담임 목사님이 여복하면은 새벽 기도를 피레미 같은 저한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는 담임 목사가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안 났는데 피레미 같은 성경 학생이 손 얹으면 병이 났어요. 임신이 되고 방언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고 또 환자들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그 목사님이 유창무 전도사 불러라. 제가 쫓아가면은요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손을 얹으라 그러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병이 낫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젖은 장작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또랑의 물을 핥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곳에 기도에 불이 붙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 들어오게 된 것도요. 저는 선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샘물선교에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이제 인도를 가자 그랬을 때 저는 안 간다고 저는 부흥에 바쁜 사람이고 가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이 계속 돌려가지고 2009년도 제가 7월 달에 인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인도를 돌아보면서 콜카타를 보다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흥회 다니면 강사비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강사비 받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접받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었는데 내가 너무나 강사비나 명예나 이런 걸 쫓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처음 시작은 첫사랑으로 잘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제게 인기가 있고 뭐가 돌아가게 되니까 제가 탈선해가지고 이렇게 강사비 받고 영혼에 대해서 기중성을 몰랐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인도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인도에 기도부를 붙이러 왔는데 놀라웠던 건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조그만한데 32명이 앉아 있는데 아주 비작게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는 예배당이 많지만 저는 총신 다닐 때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예배당 지어서 빈 자리를 채우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 불을 붙이는 그걸 하도록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불만 붙였는데 인도에도 기도 불을 붙이러 들어왔고 기도 불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인도는 지구가 생기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힌두 템플은 많지만 예배당이 없는 데가 5만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에 가서 이제 인도에 예배당 짓자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어봤는데 제 가슴이 막 터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땅을 파고 그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부흥에 가서 보여주고 했는데 참 놀라웠던 거는 미국 시카고에 집회를 갔다가 그걸 보여줬더만 시카고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미국에도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때 돈을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당을 짓고 참 감사한 거는 지난 주간에도 예배당을 지으라고 후원이 또 했는데 코로나 사태지만 이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 제가 한갑 지나면서 성교 32개를 지게 만들어 주셨고 신학교도 저는 신학교 있는 걸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짓게 만들어 주셨고 신학생들도 200명 이상 많이 모이게 해주셨고 이 사람들을 공부시키게 해주셨고 지금 인도는 성령의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굉장히 불고 교회가 많이 부흥돼요. 우리가 지어진 교회들이 거에다가 부흥되는 모습들을 엄청나게 보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한 700~80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5,500명 모입니다. 5,500명. 아주 맘모스 교회예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한국에 가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당신은 윤석전 목사님 인도의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 해외에 그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신돌산 기도원에서 훈련을 할 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서 인도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가 기도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매주일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매주일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역사는 매일 나타나니까 지금은 땅을요 3메이커를 사가지고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금 후원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다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몇 주 전에 제가 산동네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95년도에 후원을 해주고 오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4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인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요. 불을 붙이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적하고 바로 해결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응답받은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산 간증이 접목이 되면 기도할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 확증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참 감사한데 저는 78년도부터 신학 공부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8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1년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결혼 뒤에 물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선교하면서도 물질 때문에 제가 그거 하는 거야.
보내주신 물질을 제가 바로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제가 인도에 2009년도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선교하면서 단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새벽 기도에 한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는 제가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제가 지금은 이제 재판이 4월 21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재판이, 코로나 사태로 재판이 없습니다. 재판이 없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선교하면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성경 보고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 에스라를 닮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짊어져라. 짊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어른과 어린아이, 남녀와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바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런 기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뽑아주시고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디든지 불붙이는 그런 사역자들도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안수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갖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의 표정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